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우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송하고 송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있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2절 하고 4절 다시 합시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생활이 되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금년 또 9일밖에 안 남았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일생 또 남은 시간 얼마 된지 모르지만 함께 해주시고 잠깐 땅에 하나님 보내갖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양육하는 이 기간 동안 항상 주님 앞에 서 살면서 주님 원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공부의 생활을 잘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바로 가겠습니다. 8장 23절 한 절하고 그 다음 30절부터 어저께 봉독한 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뿐 시 한 번 더 모르면 그냥 읽으세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영의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된 영을 말하는 겁니다. 까지도 속으로 탄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뭐죠? 우리 마음과 몸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부르신다는 건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거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혀갖고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나흘 있으면 성탄이잖아요, 그죠?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라 오신 성자 예수님, 그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할 뿐 아니라 힘입어서 또 내가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기념하라는 것이 성탄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죠? 근데 몇 군데가 있어요. 어저께 말씀한 그 여인의 그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부은 것을 꼭 복음 전하고보다 전해 갖고 그를 기념하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이것을 꼭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과 하고 기념하라고 했고, 또 여인의 그것을 전파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가지는 이제 또 하라고 한 거는 세례 안에 거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그래,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게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또 대속이라는 뜻은 죄값만 치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까지 입혀주시는 걸 말합니다. 대신, 자, 속자는 속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속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속한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대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 그죠? 대신. 그래서 대속이란 말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속이란 말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말이잖아요. 그죠? 속자는 똑같이 속하는 건데 그거는 대신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그 본인이 속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우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먼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구원했다. 속해가지고 또 속해갖고 속한 것을 내가 해야 될 건데 누가 한 거죠? 주님이 대신 죄값을 다 받으시고 대신 또 의도 행하시고 대신 화신도 행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자 이렇게 주제를 적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첫째 하나님이 나를 또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래서 오늘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해. 우리는 땅 위에서 적자는 아니지만 참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양자 될 것, 그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 적자 예수를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봅시다. 나를 세상에 보낸 거는 내가 신성은 아닌데 인성은 인성이지만 또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덧입는 거는 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자꾸 알아가는 게 그 덧입는 거기 때문에 오늘 29절에 내가 본문하죠. 하나님이 그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모든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점점 그것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하면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사람이니까 사람 교육을 하면 사람같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사람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으로 양육을 할 때 우리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신성은 아니지만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또 이렇게 사람 옆에 세상에 보내갖고 나를 구속하고 대속하는 역사를 먼저 하나님을 이루게 하는 게 또 필요해서 보냈어요. 예수님도 그 아들 예수도 적자도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때 우리를 또 세상에 잠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약속을 떠났지만 우리도 세상을 떠나야 돼. 왜? 우리 구속 교육이 완성이 되면 땅에서의 교육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자, 신하일산에 떠날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10년? 알 수가 없지. 하여튼 얼마나 안 남긴 지금 착착 마이너스 자꾸 돼가고 있죠. 그죠?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저는 그 감사한 건 자꾸 날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냈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뭘 하고 와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자꾸 저는 사람들이 돈 성공, 권세 성공,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그 성공, 물론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버렸다는 걸 생각하고 그 성공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야, 너 돈 얼마나 벌었어? 뭐 얼마나 또 뭐 권세를 취했어? 뭐
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지만은 자기들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영원한 나라를 모르니까 안다고 해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많아도 알기는 알아 믿기는 믿는데 참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적은 것이 그게 건설고 이루는 자가 소수야 소수 정말.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도 돈 벌어야 된다고 알면서 돈 진짜 버는 사람은 소수야. 예? 자, 돈 노력해서 돈 벌고 투자해서 돈 벌고 하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노력을 엄청나게 버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 똑같은 노동 소득이라도 그죠? 응? 그래, 여러분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대. 그러면 예수님도 완성하시고 가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오. 오늘 우리는 또 세상을 또 양육받고 살다가 언젠간 또 떠나야 돼. 근데 자 양육받고 가야 된다는 걸 늙지 않으면 실감이 안 느끼겠죠. 좀 가다가 아프기도 하고 좀 뭔가 불편해져야지 아 내가 늙고 죽는구나 느끼지. 몸이 맨날 쌩쌩하면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잖아요. 자 신하사님 느끼고 살아요. 내가 죽은 내는 언젠가 떠나는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 몸이 겨우니까 죽는 건 알지만 뭐 준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어디 세상 내 새끼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예? 잘 그거 인간이 참 무지예요. 무지 은혜를 모르고. 자, 그래서 성탄 때가 되면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상관없이 여러분 나를 안 가르치고 여러분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도 지어보고 그지? 이럴 때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만 가르치면 저는 짝꿍이 됩니다. 나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같이 가르쳐. 제가 항상 생각해 봐요.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있었으면 내가 그만큼 나를 많이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을 가르치려면 또 한 번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래 어떤 성도를 보면 야 내가 만약에 저런 성도가 됐다면 내가 저 성도들만한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를 가르칠 기회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내가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 유익된 게 더 많아요. 알겠죠? 예. 사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면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간다. 두 번째는 또 주님을 기쁘게 하셔 간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복 받는 길이고 주님 기쁘게 하는 길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도 은혜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찬송할 때 약하고 죄도 큰 죄인 복 받아. 내가 이런 자인데 살아갈 때 막막하고 힘이 없고 그런 나를 알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간절히 오라고 부르고 있고 같이 해주고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요즘 지난주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말세가 되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타락의 심각성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내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거대한 흐름. 그거 보면 저는 압도당해서 못 살아. 근데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근데 거기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얻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내가 목자로 앞서가니까 따라만 오면 된다. 성경에도 보니까 나를 따라라. 마지막 그 요한복음 20장에도 베드로 보고 너는 요한 세례 사도야 어떻게 될지 너는 상관 말고 넌 나만 따르면 된다 이래서 그렇죠? 성경 어디도 그랬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면은 모든 게 찬송가도 저번에 이제 주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을 믿는 자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따르면 되는데 또 산목자님 주님만 따라가면 다 되는데 참 너무 쉬운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자 너가 너 힘으로 그런 교회 타락한 교회 속에서 바로 살 수 있겠어? 너 타락한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이 막 이렇게 강파하고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어? 김영희한테 하나님 물어보죠. 그럼 김영희 뭐라고 대답해서 아 그래요. 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면 돼요. 난 주님만 따라가겠어. 이러면 그래 합격 주님 이런다면. 근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지? 응? 저는 성경에 여러 구절 참 그런 게 많아. 또 신명기는 보면 내가 앞서 행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내가 너를 여태 안고 여기까지 그렇죠. 안고 왔다고 돼 있지 그죠. 또 어떨 때는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되고 출애굽기 19장에는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했고 신명기 1장에는 너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래.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안고 왔대. 너무 좋지요? 예? 참 너무 좋아. 그 뭐 어디 그러면 저기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안 안아주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안아줬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 우리고 안고 가는 거다. 미국 그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게 세상이 너무 험하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참 구원 이루기 힘들다는 것도 좀 알아야 돼. 그럼 뭔가 좀 현재를 좀 판단할 줄 알아야지.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겁 없이 살면 다 죽어버려. 자, 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찬송가, 내 기도하는 1시간, 그 몇 장이지? 104장. 내 기도는 1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어려운데 현실이 어려운데 주님이 같이 해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거야. 그죠? 내가 뭐 어려운 세상에 처하지 않았는데 뭐 주님이 즐겁겠어. 그지? 내 세상 놀고 싶겠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거 다시 앞에 하면 지금 처한 내 세상, 내 교회 형편이 얼마나 두렵고 참 험한 세상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찬송가 61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도 기본으로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시편 23편을 보면서 느끼는 거 다윗이 이럴 때 평안을 얻었구나 하면서 저도 이 세상을 딱 보면은 야 무섭다. 참 어떻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겠네. 요즘 AI 세상에 뭐 내가 들어보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 막 8개인가 9개가 3개만 남는데 어느 기업이 나중에 무조건 달리 나가야지. 머무르면 죽는 거래. 누가 사와라 남을지도 모른대. 참 그렇게 치열하게 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랬으면 되겠어? 또 우리나라도 요즘에 또 환율이 오른다고 환율 이게 IMF 때도 이렇게 오른 적이 없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환율 방어한다고 또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워 또 이게 돈 있는 사람의 그 걱정인데 돈 없는 사람들 나는 모르는데 하는데 나중에 그 유타는 누가 맞아요? 어? 이거 모르겠어. 경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네. 자, 환율 유탄을 부자가 많이 맡겼어? 가난한 사람이 맡겼어? 모르는가 봐. 인자 이사님 모르지? 어? 환율 유탄은 마지막에 제일 크게 맞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맞는 거야. 알겠지? 이게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부자들은 미리 막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뭐 어떻게 돈을 피하고 하는데 우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맡기는 그것도 맞서 푸는 거야. 우리 지금도 보면 그래. 믿음이 없는 깨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살기 듣고 바쁘고 자기 욕심대로 봤는데 나중에 그 준비 안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 맞고 하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깨어 있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니까 자기도 기름 준비해서 기름 준비하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그 기름 준비 안 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 그 맞아갖고 힘든 거예요. 자, 김영희 씨는 기름 준비하면서 살겠어요. 미리 깨어서. 물론 세상 뭐 어떻게 돌아가는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뭐 세상이 막 지금 큰 환란으로 멸망으로 오는데도 거기 나중에 다 망해버려 같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좋겠어요? 미리 깨갖고 기름 준비하는 게 좋겠지요. 그죠? 제가 이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특히 주일날은 많은 사람이 오잖아. 주일날 설교에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저는 물은데 하나님이 들리는 사람 들릴 거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이용녀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 아프니까 아픈 것만 신경이 써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 보니까. 이용녀 집사님 이리 봐. 아픈 것도 이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어저께 어떤 서부변 목사님, 아프니까요.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저께인가? 하나도 안 아프고 딱 나와서, 너무 좋더래. 그래, 아픈 게 그래 제일 힘들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했지. 또 다른 분들한테 광고해서 같이 이분 하지 말래서 안 했어. 내 혼자만 기도했어. 근데 하나도 안 아프게 너무 좋아서 살만했대. 근데 지금 조금 더 아프대. 그래 그 얘기를 옛날에 병무사님이 이제 아픈 하나도 안 아프면 다 잊어버리고 또 건방져진다는 거야. 조금 아프게 여운을 남겨둔대요. 그럼 그거 갖고 막 기도를 한대. 완벽하게 나으면 도리어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도록. 옥녀 완벽하게 나면 좋겠지. 저거 막 절이 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플 때도 저는 내가 몸이 아파서 막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할 때 이렇게 아프겠구나. 아프면 정신 차리고, 이용녀 보면 조금만 감기라고 아픈데 정신이 없어고, 뭐 주님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엄청 그 큰 고난을 당했는데도 거기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 사람들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특히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또 몸 아픔보다는 덜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도 없어.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없어.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외식장이구나. 좋게 말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외식장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요란하게 자기가 평소에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래. 오늘도 그래서 성탄 때 주님 우리의 고난 받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 여러분들이 자식에서 고난 받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힘은 들잖아요. 힘 안 드는 사람 없잖아요. 힘은 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힘은 들어.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병들고 일이 힘들고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의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 오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나에게 영원히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범죄 고통도 당해보고 또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와서 나를 구출해 주는 걸 느끼고 사랑을 구출해 준 주님이 친히 내 죄값을 치러보고 고통을 당해보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알아야 너무나 감사한 거 알겠어요. 그냥 힘 있는 거 뚝 떼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힘들어 자식을 사랑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은혜도 그 자식들 둘 키우면서 이런다. 아이고 많이 힘들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힘들게 키웠냐고. 자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우리를 키웠냐고 이런다. 자식을 안 키워보면 실감이 아무래도 안 나겠지, 그죠? 그래, 우리가 범죄를 해서 고통을 당해보고 그 죄값을 주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건데 그 죄값을 주님이 친히 또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능력만 있고 고난을 안 당했다면 그 감사가 아무래도 두렵기만 하지 감사가 적을 거야. 그죠? 근데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내 값을 치러서 받았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야. 근데 그렇죠? 근데 자식하고 자식 부모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잘난 부모들이 자식 위해 희생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너무나 크신 분이 나라는 사람에서 희생 값을 치렀잖아요. 죗값을.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이제 그게 왜 나를 깨닫게 하려는 그 순서인데 필연의 순서, 인간에게 죄로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어저께 로마서 5장 21절에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봤는데 그런 순서가 있어서 되는 거지. 부모의 그 희생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이 그렇게 크고 또 고통
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려면 고난을 일단 받고 고난 속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무지무능하다는 걸 알고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보면 어떨 때 겁이 나지. 저는 어디고 신명기에 보면 광대한 광야, 험한 광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지 보니까 어디 보자. 신명기 1장. 민수기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에 광대한 광야라고 어디 나오지?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세상이 광대라는 뜻은 넓고 크다 뜻입니다. 세상은 나한테 비하면 넓고 크지 뭐 거의 법도 없이 지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대해 겁도 없이 대들면 다 넘어지는 거야. 우리 손자 만약에 산이가 대들면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또 보면 우리 이인자도 어떨 때 겁 없이 막 대드는 거 보면 저기 우리 산이가 있잖아요. 겁도 없이 대드는 거 똑같이 보인다 이거야. 어떨 때 보면 우리 이용정아 보면 저건 더 미련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보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보니까 어떨 때는 광대하고 자 8장 15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세상이 광야에 위험한 세상이야. 너 근데 또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나를 물어 미혹에 와서 원망 이런 죄를 지어서 또 더 망하게 하려고 불뱀과 정갈이 있어. 또 보니까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야. 그런데 16절에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너 열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대. 그러면서 이 오염하고 광대한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과 정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또 그러면서도 내 열지도 알지 광야를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복을 주려 하시면 낮아지고 주님이 낮게 할 때 자 너 무능해 너 아무것도 힘이 없어 예 맞아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을 통해 갖고 그렇게 하는 주님 앞에 주님 나 아무 힘 없어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좀 깨닫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음성 시작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려 오라는데 이 건방지가 하고 조금 이따 갈게요. 자 김영임 씨 조금 이따 가면 돼. 지금 뭐라고 하는데 좀 살만하니까 조금 이따 가겠대. 나중에 그래갖고 저 이리한테 막 뜯기고 이러면 살려주시 막 그러잖아, 그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무슨 감각이 없어. 내가 알아서 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당해본 사람들은 맞아. 그래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이야. 나 혼자는 참 살기가 힘든 이런 위험하고 광대한 이런 세상이야. 근데 주님 안에 가기만 되면 주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걸 체험하고 그래 주님밖에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야. 땅에서 잠깐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무지무능한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나라는 게 원래는 무지무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또 은혜를 입는 그 위치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인데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가 있잖아. 그죠? 우리는 또 내가 또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감사한 거야. 그걸 우리가 너가 무지무능하다 배우고 그지? 어? 근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좋다. 이걸 맨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그지? 근데 이걸 체험을 자 지식적으로 배워갖고만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됩니까? 예?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땅에서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인으로만 상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상대하는 거 아예 달라요. 믿음의 자녀로 상대하면 여러분들 육의 자녀에 대해 하듯이 막 책임을 지고 막 그렇게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세상 끝에도 잘 살겠고 뭐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막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인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만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저 아무개 집사람 못됐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1대1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 어떤 사람 보면은 이용료를 보면요. 저 내가 없으면 저 어떻게 될까? 그 우리 저야 되고 이성계가 자기가 죽으면은 그 어릴 그지 늦게 난 딸 완전 죽을 것 같잖아.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뭐 다 적어놨잖아. 이용료 처리에 너무 없는 거야. 저 보면 지금도 보면 전방지축이야. 그래도 뭐 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 근데 보면 뭐 자기가 아파야 아픈 거고 뭐 보통 뭘 가르쳐도 철이 없어서 몰라 보면. 근데 그날 가르치는 거는 금방 보면 알아는 먹어. 근데 하루가 안 가. 내일 되면 또 달라져 버렸어. 말하면 조금 알아들어. 알아는 듣는데 어떨 때는 몇 시간도 안 가서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크면 이제 꼭 뭐 같은 거 하면 우리 너무 어릴 때는 말도 못 알아듣잖아. 응? 이제 산이가 좀 크면 이제 말 알아듣잖아. 좀 더 크면 윤희 같으면 더 알아듣잖아. 그치? 그렇게 알아듣는 수준은 됐어. 근데 내일 되면 우리 산이 같은 거 다 하나도 없어. 이용료가 그렇다. 몸뚱이는 저리 커가지고 있으면서 대우는 어른 대우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애들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가 보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지 하나님이. 김영미도 보고 저거 내가 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 땅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보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좀 많이 배우고 오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오네. 저건 어떤 건 아무리 해도 공부시켜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들 자 하나님 공부 잘하고 와야 안 되겠어. 그치? 근데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내는 죽고 망해야 되는 세상은 맞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까지도 그래. 근데 주님만 난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자꾸 주님을 배워갖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지? 응? 체험해보고 주님은 전부 저거는 뭐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살아 이래. 저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가면 다 돼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전혀 주님 주신 지혜 갖고 능력이 없는 거는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주님 하시는데 세밀히 말을 들어. 세밀히.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지혜 있고 100가지 지혜로 비를 숨겨놨는 그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알게 돼. 세상에 이런 세상은 맞는데 전에는 몰라고 놀래기만 하는데 그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따라가니까 돼. 자, 우리 아주 무서운 세상에 딱 왔는데 승리하는 건 계시록 17장을 보면 돼 그래. 성령에 따라 갔는데 세상이 보이잖아요. 어떤 세상으로 보였어요? 7머리 10뿔 짐승 그 위에 음녀가 딱 타고 나를 삼키려는 세상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면 김영임 목사님 무섭겠어 무섭지 않겠어? 아이고 안 무섭겠면 무서워야지 처음에. 저 갑자기 또 철이 없는 말을 하고 있네. 근데 처음에는 겨우 성령에 따라 이렇게 세상을 하나하나 끊고 광야 생활로 이제 갔어. 그러니까 근데 세상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세상도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환히 세상에 보이는 거야. 그때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기 나를 삼키려는 저 세상으로 겁이 나는 거야. 이제 세상을 대해서 나를 삼키려는 세상이 바로 보여야 되고 교회도까지도 나를 삼키려는 악한 그 교회들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가면 된다. 이제 그러면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내는 다 이겨놨어.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하고 중생을 시켰기 때문에 너는 진실하게 나를 따르면 돼. 함께 하면 돼. 이래가 진짜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따라가니까 되니까 더 주님이 예수 없이 몸은 못 사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세상이 두려운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저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몇 번 교만에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교만에다가 깨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살만하게 좀, 그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한 번 깨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제가 이래 보면은 특히 젊을수록 뭐가 목회를 남보다 잘 돼요. 그럼 엄청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 너무 자기가 어려운 거야. 성도들도 같아요. 성도대로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잖아요. 얼마 안 가면 또 금방 또 교만해져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봐라. 그때는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갖고 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 번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처음부터 나는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여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나는 백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꼭 다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순서를 가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은. 김영임은 아니지요. 예? 교만하지? 예? 교만해봤어요? 교만한 게 있어? 이용력 교만 안 해? 좀 잘 모르는 거. 아픈 것만 지금 제일 문제지. 자기 아픈 거. 근데 저럴 때 내가 아프지만 이럴 때 제가 내가 아프잖아요. 몸이. 이러시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 아프니까 뭐 예배 적당히 들으면 되지. 힘드니까 뭐 그런 거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내가 아프지. 그래. 주님 나보다 굉장히 더 아팠겠지. 근데 이런 가운데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예배를 잘 드려보자. 내 아픈데 피동되지 말고. 또 이렇게 해보고, 그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막 오잖아. 그럼 어떤 사람, 일 좀 해놓고, 뭐 이거 해놓고. 아니야. 일 어려울 여기서부터 주님을 또 찾아봐야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되고, 그지? 어떤 사람, 빨리 정리해놓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힘들수록 더 주님께 나가서 그렇게 살았어. 그죠? 보니까. 그래, 그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어떤 사람이 이래, 아프니까, 나 건드리지 마. 바쁘니까, 뭐, 은근히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먼저 해야지요.
아파도 아픈 표를, 나 아프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신하에서는 안 그래? 내 아프니까 눈치 보고 건드리지 마세요. 말도 나 상하게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아프니까 더, 그래, 주님, 이 아픈 가운데 나를 하셨지. 그래. 내가 아프니까 아픈 표를 내지 않고 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친절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이용료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김영민 목사님 혹시 안 그래요? 얼굴 김영민 옛날에 김영민 목사님 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무슨 아프고 뭐 표정이 탁 나. 근데 자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지 뭔가 힘든 표정이 딱 나요. 그러면 벌써 하는 행동이 달라요. 남을 먼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뭐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뭔가 나는 힘들어 하는 게 그냥 얼굴에 표정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 눈치 보고 피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떤 사람 아파도 아픈 가운데서도 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병들어서 아파 나이 들은 데 가면 아파 문병 갖는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오는 거야. 문병하러 간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와. 아픈 사람을 한 대 갔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병하러 갔는데 문병하러 가는 사람이 또 아픈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와. 얼굴이 아파도 뭐 온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살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런 사람이 제가 신하시사님 아플 때 저 눈치를 보고 저 사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용료는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 눈치 보슬슬 피하니까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픈데도 이용료 아플 때 보니까 가니까 또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리어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 건드리지 말 사람이 설 알아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면 좋겠어, 옥녀 씨? 도망가면 좋겠냐고. 근데 아프니까 당신 아프니까 아픈 표정 넣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김영민 목사님, 나 아프니까 아픈 표정 내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야?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힘든 표 내고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냐고. 자, 우리 어떤 신앙의 선배들 아픈데 문명 가서 은혜 받고 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 그 사람 아프니까 함부로 했어요?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그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응? 그게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기름 준비를. 평소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 또, 이제, 그 제일 힘든 게 몸이 아플 때예요. 근데 일이 바쁘고 힘든 거는 그래도 그것보다 나아요. 응? 근데 우선 일이 바쁘고 어려울 때, 그럴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 알겠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 나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주님에서 봐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빚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 대해 살으세요. 그러면 돼요. 응?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떤 사람들 보면 도무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중심이야, 뭐든지. 그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만나기 싫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자녀로 붙여놨으니까. 그치?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더 불쌍해지잖아요. 그죠? 교인 같으면 불쌍해지지 않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더, 저거 어떡하지? 저거 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잘 살아야 되지.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우리 민영이가 막, 저거,
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이래요. 야, 저거 빨리 부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게 믿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지?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피 흘려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 약한 걸 보고 버리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오늘 또 성탄 때까지 또 잘해 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